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강의 제목은 물질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영적 성장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과 말씀하실 때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여기서 숭배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동원하는 모든 방법은 다 육체의 자의적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 같이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이므로 영과 진리의 균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서 바른 진리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적인 영역과 관계가 있으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영적 성장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물질 훈련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관계에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질 관계 제2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균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의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물러서자 물처럼 연약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와 같이 비참하게 실패의 보배를 마시면서 4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약하도다 이 단어입니다. 약하도다 이 약함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육신은 자기의 품위에 맞는 문제에서는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육신이 주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능의 욕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 자신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욕망과 의도가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타고난 선과 타고난 악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뜻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육신에는 선을 행하기 위한 뜻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지만 이러한 행위조차도 육신에 속한 것이므로 십자가로 가져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서 가져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관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이거예요. 물질관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물질관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째로 믿음은 씨앗으로 보아야 합니다. 씨앗이란 심어야 하며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남에 따라 배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따라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순종과 책임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믿음은 순종할 때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언제 어디에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레마로 선포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종합해 본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레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 이것이 레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특정한 생각이나 지하 형태를 취하지만 분명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흔한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무의식에서 나온 음성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생각, 자신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텔리 존슨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의식의 음성은 나와 다투며 나를 설득하려 하지만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투지 않으며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말을 뿐이며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과 열망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잘 배워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은 영적인 영역에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죠? 영은 영적인 영역에 관련이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점에 또한 우리는 추이를 기울이고 다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 관계가 우리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혼란을 주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영적인 영역도 텔레비전의 전파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공중의 텔레비전 전파는 분명히 존재하며 계속해서 정보를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며 우리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 전파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성령과 사탄이 같이 공존하고 역사하고 있으므로 영적인 영역은 보이지는 않지만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가치관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물질 관계에 있어서 사탄의 영향력 행사가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재물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였느냐. 즉 예수님께서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차원에서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잘못된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든 만물이든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만몬을 철저히 끊어야 하고 그것과는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몬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몬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돈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몬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나 만몬의 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갈망합니다. 만몬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와 사랑을 받으며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만몬의 영은 두려움을 통해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만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가치를 두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위인합니다. 사람이 돈에 권세가 있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돈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돈에게 권세를 부여해 준다면 그런 만몬의 영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종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면 돈은 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돈이 나의 공급처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얻게 하는 나의 노예가 됩니다. 즉 나는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버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질관계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영적인 면에서 만몬의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인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몬신의 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믿고 섬긴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실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실용주의란 자기중심적이고 이적인 단계입니다. 오로지 신앙생활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실용주의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하여 사고가 변화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계속되는 재정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지혜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의 지혜는 육신의 생명의 에너지원이므로 이렇게 결핍 속에 있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진장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나옵니다.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지시한 대로 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부어라.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물을 부어서 가득히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지혜로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하인들은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여 가라사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입니다. 여러 기적들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몬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믿고 섬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지혜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재정이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충동적 구매가 있습니다. 충동적 구매는 언제 일어납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내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주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충동적인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즉 말해서 충동적 구매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물질에 지쳐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믿고 만몬의 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물질에 지쳐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심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도록 성령님은 이끄신다는 사실이. 다섯 번째로 불만족스럽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가 입으로 시인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범사에 감사가 입으로 시인되어진다면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재정적 결핍, 충동적 구매, 욕심에 집착, 불만족스러운 거, 실용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변덕스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육신은 예와 아니요 사이를 수시로 왕래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 때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한순간도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 할례를 행하는 칼처럼 육신에 속한 만몬신을 완전히 잘라내기 원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만몬신을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 큰 네 번째로 그렇다면 물질관계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도다. 씻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이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을 때 거두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는, 또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훈련에 있어서 두 번째는 세속 재물이 신령한 재물이 되게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관계의 이 강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돈에 대한 무섭고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질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사고와 마음을 전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하고 있다면 매우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육신의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일용할 양식과 품위 유지를 위해 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성령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영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분별의 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텍스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2강을 통해서 물질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영적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